시편 38편 17절부터 2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넘어졌어요.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근심이 떠나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넘어졌고 항상 내 앞에는 언제나 근심이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을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닥뜨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애써 미화시키지 않고 그냥 직면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요, 자신의 현실을 미화시키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자기 현실을 직면하여 들고 나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직면이 있을 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이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감추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는요, 내 죄악을 아뢰입니다.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18절에 동시에 자신의 죄악과 죄를 아뢰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사람의 죄성은요. 본인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할 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상대방을 비판해 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인은 참 정직해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나는 죄인이야 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죄악을 주님께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때 아뢰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뭉뚱거려서 그냥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뢰다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악에 이름을 붙여서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자기 직면입니다. 자기 직면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지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적으로 무엇이 들통나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주님께서 근심하시도록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18절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춰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인가 회개인가는요. 이런 면에서 달라요. 후회는요. 계속 다른 것을 탓해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건 후회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 직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지옥 가면 껄껄 소리만 들린다라고 하잖아요. 이럴 걸 저럴 걸. 그게 후회거든요. 후회는 자기 직면이 안 될 때 남 탓과 환경 탓을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는요. 자기 직면이 있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회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18절에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겸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비 아닙니까? 책망받아서 들통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회개는요. 자기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겸비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순서입니까? 그가 선한 일을 합니다. 의의를 추구하며 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직면해요. 그 다음에 19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들이 힘이 센지 몰라요. 활발합니다. 강합니다.
또 그들끼리 뭉쳐서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지금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19절에서 하나 알아야 돼요. 지금 19절의 이 현상은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만큼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빛이 강하지 않으면은요, 어둠의 저항이 강하지 않아요. 빛이 강할 때 어둠의 저항이 강합니다. 빛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빛과 어둠의 아주 극명한 대립이, 전투가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에도 그것과 연관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 빛과 어둠의 극한의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왜 일어납니까? 빛이 강하기 전에는 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빛과 어둠의 대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내 안에 빛이 강해야 그 전쟁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강하지 않으면 그런 전쟁에 처하질 않습니다. 20절 보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악은 선을 미워해요. 지금 선과 악의 대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니 저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아마겟돈의 체험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나아갈 때요, 영적 전쟁이 들어가거든요. 그 영적 전쟁이 뭡니까?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8절이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죄됨을 까먹고 나는 절대선이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안전장치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안전장치가 고장나면은요, 자기가 절대선이 돼버려요. 마치 자신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빛과 어둠의 이런 대립이 있을 때요, 나뉩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면서 선으로 나아가는 자와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못하면서 선을 선택한 자들이 나중에 나뉘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의의를 주님께서 또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은 정말 세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주님의 의의 길을 따릅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심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임재를 붙든다는 거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관계와 정체성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해라는 공포가 아니에요.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옳은 길을 갈 때요, 21절 22절에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의를 행할 때도 나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의에 너무 그냥 빠져버리면은요, 자기는 못 봐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미움을 받고 대적을 받으며 원수들이 늘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요, 잘 받으시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의의를 따를 때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행하는 오류예요. 자칫 뭔가 선한 일을 하면은요,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겸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도 그의 마음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주님의 일 한다고 높아집니까? 조금 주님의 선하신 일 한다고 높아집니까? 어느 날 보면 자기 자신이 절대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마음의 겸손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세요. 이런 사람이 다음의 스텝으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
묵상하면서 겟세마네와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간구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라는 외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은요, 우리를 대표하여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응답입니까?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실 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했으니 나는 당연히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의로운 일을 한 아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생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신앙의 깊은 단계, 믿음의 아주 성숙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선을 따르면 박해가 와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고백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행한 의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그 겸손함, 의를 겸손히 행하는 주님의 자녀, 주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참 깊은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정말 추천할 만한 좋은 결심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재갈을 물리냐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가 3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의가 발동할 가능성이 커요. 악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말로 범죄하기도 쉽고 생각으로 범죄하기도 쉬워요. 시편 기자가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입에 재갈을 딱 물린다는 거예요. 혀에다가 재갈을 딱 물린다는 거예요. 38편과 연결되죠. 근신한다는 거예요. 근신한다. 조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재갈을 물리는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진리인가? 또한 두 번째,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사랑으로 인한 권면인가?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우리가 재갈을 물었다는 것은요, 영원히 재갈 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를 분별합니다. 기다려요. 이게 38편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2절에 보면 선한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하나님의 선한 말을 바라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아니에요. 재갈을 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악한 일이 있어도요, 즉시 행동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허락하시는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행함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재갈을 물 때는 물고 선을 행할 때는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보면 선한 말도 안 한다. 여러분 끝까지 말 안 하면 독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자신이 겸비하고 근신한다는 말이에요. 선한 말도 안 하고 그가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 움직이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막 불이 탑니다. 고통스러워요. 오늘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의를 위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순간이 다 힘들지만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기도로 나오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악함을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가 드러나 버리는 때는요. 이게 벌써 다 지난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마음에 불이 붙게 하시면서 읊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기도자들은요. 입에 재갈을 물고 큰 고통 가운데 처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때예요. 이걸 놓치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책망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장막 안에 거하는 복된 백성들 삼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마을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것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